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저 종교 가지면 마음 평안하고 잘되고 소원 성취하고 복 받고 만사형통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차원이 다른 종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사후세계를 믿는 종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마다 다 사후세계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불교도 사후세계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사후가 결정된다. 6가지로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으로 구분된다고 해요. 이슬람교도 사후세계를 믿어요. 신의 뜻대로 살면 천국이지만 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장례식 때 덩실덩실 춤을 춘답니다. 고단한 세상 잘 떠났다. 그 영혼이 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닌다. 이렇게 믿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단순히 사후 세계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 있나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물꼬를 트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농촌 출신들이 계신가요? 농촌에서 논둑에 물을 가다 놓았다가 그 논둑을 탁 트면요, 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물꼬를 트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하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죽음도 정복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지내셨는데 그분이 행하셨던 사역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사람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에덴 동산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다 누리게 하시면서 주님이 한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한 가지는 금지한다. 선악과는 금지한다.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여러분, 선악과 하나 먹은 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그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계선과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경계선과 같은 거였는데 그것을 지워버린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벌어진 3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그 현실이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절대로 행복을 모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져도 그 무엇을 누려도 행복을 몰라요.
돈을 벌어도 크게 성공을 하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살아도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허무한 겁니다. 돌아서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치 물 떠난 물고기처럼, 마치 땅에서 뿌리채 뽑힌 나무처럼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절대로 행복을 모릅니다. 참된 평안도 모릅니다. 그 마음은 끊임없이 공허하고 허무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인생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고통스럽다.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존경받는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 그들이 일탈의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듣게 되잖아요. 예전에 제주도에서 어느 검사가 술에 취해서 지나가는 여학생을 성폭행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죠? 그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성공했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검사가 됐어요. 그래도 그때뿐인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지위로도 자기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결정적으로 그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의 첫 번째 결정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는 평생 사단의 종으로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고통스럽고 함께 사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세상도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사람을 죄짓고 타락하게 만든 배후에는 악한 영,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이 사단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단에게 매여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지도 않는 마음, 원하지도 않는 어떤 그 중심을 가지고 평생 삽니다. 원하지도 않는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 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의 길로 계속 갑니다. 그 걸음을 멈춥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이러면 부끄러운 부모가 되는 건데, 이러면 내가 부끄러운 자식이 되고 마는 건데, 그러면서도 그 길로 계속 갑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심하고 작정해도 속절없이 죄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사단의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도 고통스럽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세상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사람 같아도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결정적인 세 가지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죄값 치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게 정의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허풍이 아닙니다. 또 신화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정확한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 증거, 증인들이 넘쳐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이 비었어요. 당황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지요. 그녀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깜짝 놀라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당시 막강한 힘과 정보를 가지고 있던 로마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때문에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소동과 소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만일 빼돌린 거라면, 감춘 것이라면 찾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로마가 예수님의 시신을 못 찾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그 앞부분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11제자에게도 당신을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한꺼번에 500여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에게도 당신을 나타내셨고 또 바울에게도 당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은 제자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자기도 죽을까봐, 자기들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까봐 다 도망쳤는데,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증언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바보가 꾸며낸 이야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까? 세상에 어떤 멍충이가 신화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내놓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놓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은 여러분, 당시 유대교 문화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은 너무 급진적인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급속하게 퍼져나갑니다.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갔는지 지금 세계에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살아있는 사람만 해도 23억 명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진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급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신한 증거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혁명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기록한 그 기록물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든지 포용하고 사랑했대요. 당시의 사람들도 사랑하고 포용했지요. 그런데 나와 관계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가문, 그들이나 사랑하는 거지, 포용하는 거지.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조건 없이 내 민족이 아니라도, 내 종족이 아니라도 다 사랑하고 포용하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조건 없이 사랑했대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했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약자들, 여성들, 아이들을 사랑하고 배우자와 가족들을 존중하고 사랑했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가문의 사람들 존중하고 사랑했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자기 가문이 아닌데도,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사랑하더란 말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 가운데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가난한 이교도인까지 돌본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혁명적으로 바뀌더란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내 자식밖에 모르던 사람들, 내 식구밖에 모르던 사람들, 그렇게 이기적이던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고 그의 삶이 혁명적으로 바뀌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크랜튼 이런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자기를 헌신했어요. 그래서 저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게 되고 고려대학병원이 생기게 되고 이화여자대학병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 얘기를 부정하고 싶을지 몰라요. 목사님, 아이고 모르시는 얘기 하고 계시네. 내 주위에 있는 교인들은 다 엉터리던데, 자기밖에 모르던데, 이기적이던데, 그렇게 얌체 같던데, 성격도 안 좋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시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진품이 있으면 가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남아, 중국 이런 데 가면 짝퉁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됐다라고 하잖아요. 짝퉁이 왜 있는 거예요? 진짜가 있으니까. 그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교회 안에 다 교회 다닌다고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곡이에요. 예, 그냥 웃으시지 말고 아멘 하셔야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가라지 왜 안 뽑냐?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봐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그날에 가라지 다 뽑아버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엔 교회는 다녀도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분명히 믿게 되면 그 삶이 혁명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죽음이 시작이 되고 멸망이 시작되었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죄 문제 해결받고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부활하는 거야? 언제 죽어도 다시 사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언제 우리가 부활하나요? 언제 죽어도 다시 사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그리고 천국에 먼저 죽어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안식하고 있는 그 영혼들은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가 언제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팔이 울려 부르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후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연세가 들어서 젊을 때 그렇게 탱탱하던 피부가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리고 한 줌의 재로 돌아가잖아요.
어떤 분은 병을 얻어서 참 좋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세상의 종교와 차원이 달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이 시간 여러분이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 의지로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끌려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사건은 믿고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있죠. 유명한 작가인데 그분이 남긴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행복과 불행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밤하늘을 봐도 어둠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빛나는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비를 맞아도 걸어갈 때에 어떤 사람은 짜증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낭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 못한 길은 내 의지와 상관없는 길이지만 가지 않은 길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가지 않은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기독교가 얼마나 놀라운 종교인지,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다시 사는 이 복음을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저 목사 허무맹랑한 이야기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어도 살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돼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나오는데 태양이 얼마나 환한지, 여러분, 저 태양이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불타고 있어요. 누가 연료 갖다 붓는 것도 아닌데 계속 불타고 있어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 태양과 이 지구의 거리가 정확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조금만 가까워져도 우리 다 불타 죽고요,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 다 얼어 죽는데요. 그런데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정확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말뚝 박은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죠? 이 지구는 공중에 떠서 어떻게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고 또 공전을 하지요? 그래서 계절이 바뀌고 밤과 늦이 바뀌어서 우리가 살죠. 여러분, 이거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 지문이 있잖아요. 이 지문이 다 다른 거 아시죠?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온 분 얘기를 들었는데요, 중국 갔더니 다 안면인식 한대요. 열차를 탈 때도 다 안면인식. 아니, 중국 인구가 10억 명이에요. 그런데 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아요? 꽃들도, 동물들도, 심지어 벌레들까지, 나무들까지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이거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일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자료를 보다가 참 흥미로운 그 내용을 하나 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말투가 바뀌어서 외국인처럼 말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외국어 억양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여성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한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이분이 영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호주에 살고 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자기는 스코틀랜드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데 스코틀랜드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나요? 그냥 외국어 억양증후군이라고 말은 갖다 붙였지만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다 이해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답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이미 나타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절대의 절망을 절대의 희망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그분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십자가 매달려 죽으셨구나. 내 죄값 다 치르셨구나.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내 죄 문제 다 해결이 되고 참된 만족과 행복이 내 안에 찾아오고, 그리고 오늘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 나에게 시작이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야, 믿고 살아. 믿고 살아봐. 너에게 놀라운 삶이 열릴 거야. 이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